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드는 모든 성가대원들과 그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환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오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같이 원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몸에 종이 강건해졌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간절함이 믿는 그 대상만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대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믿음으로 전환이 되고 믿음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간절함을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 도움, 능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단계에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와 같이 시작된 이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은 조금씩 이제 자라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믿음은 이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그냥 인생을 봐도 똑같은 자녀들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 속에서 자라나죠. 근데 어떤 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숙한 아이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철이 들었다. 아직 철이 없다. 그러니까 자라긴 자랐어요. 몸은 자랐는데 분명히 이미 철이 든 사람이 있고 약간 좀 철이 덜 든 사람이 사람 가운데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도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좀 반대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한 이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이 로마군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로마군의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 군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복음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주님이 놀라워하셨던 장면들이 몇 장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믿음에 있어서 놀랍게 여기신 믿음, 또 그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신 그 믿음이
이 복음서 기록만으로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여자 한 명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하신 게 있고, 그다음 남자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로마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기이히 여겼다. 이게 개역 개정은 놀랍게 여겼다. 원어는 게 다오마죠. 이 다오마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이제 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기이히 여겨 놀랍게 여겼어요.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한 믿음이다 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또 이 반대로 아까 이 다오마죠. 놀랍게 여긴 것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 이건 정반대 경우에 쓰셨어요.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것을 또 다오마죠. 놀랍게 여기셨어요. 로마 백부장 믿음도 놀라웠지만 유대인들의 불신도 주님은 참 놀랍게 생각하셨어요. 자, 참 공교롭게도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놀라운 믿음을 인정한 여자 남자 다 가나안 또 이 로마의 백부장 다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 불신 때문에 그 주님이 놀라움을 느끼셨는데 진짜 과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놀랍게 여기실지 아니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있는데도 못 믿었나 싶어서 놀라실지 이건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로마 군의 백부장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보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 믿음이 일단은 이 간절함과 영적 호기심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종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간절함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더니 이 영적인 관심,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 그러나 이 간절함과 영적 이 호기심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4절과 5절을 보면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왜요?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회당을 지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운 거죠. 이 로마 사람, 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자, 이 말은 이 로마인 백부장이, 로마 군의 군대 이 백부장이 믿음을 처음 가진 단계가 아니라 어떤 간절함이나 호기심에 있어서 첫 단계가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지어줄 정도라면 분명히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똑같은 로마군의 백부장 한 사람을 더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0장에 나온 백부장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백부장인데 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그 로마군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 군내 백부장이면서도 적어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백부장과 사도행전에 있는 이 두 백부장은 믿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초기 단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아까 그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교회도 세우고 또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제우스, 그러니까 주피터를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주둔지 오면서, 그 우리나라에도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 나라에 파견되어 살면서 아마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들은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은 것을 실천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두 명의 백부장 믿음 생활을 그래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생활 속에서 저가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 믿음 생활 때문에 지금 놀라운 게 아니고. 자, 어떤 고백을 하죠? 자, 오늘 보면 6절, 7절을 가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자, 말은 길은데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굳이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지면 이 백부장의 마음이 살짝 의심스럽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주님 굳이 안 만나도 됩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만나기 싫은 거죠.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제가 지금 신방기관인데 목사님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굳이.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로 가요. 근데 또 굳이 교회에서라도 안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들으면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왠지 찝찝한 말 아닌가요? 이게 만나기 싫다는 말이에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원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안 와도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놀라우신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의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이 8절에 나와서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분명히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이제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군대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는 살인죄처럼 가장 엄한 죄 중에 하나가 이 항명죄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말 쓰는데 윗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항명죄를 거의 살인죄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이 조직에서, 그러니까 조직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휘관이 적군이 앞에 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벌겨 맞불어 했더니 옆에서 저기 저렇게 가면 죽어요. 저기 왜 가요 내가? 가고 싶으면 소대장님이나 가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 군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기 가면 죽는다 이런 거 계산하고 이렇게 가면 돌격 앞으로 할 때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뛰어나가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항명제라는 것이 있어요. 설사 그곳이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상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백부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그럼 군대에서는 무조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다 복종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군대가 안 돼요. 군대에서는 이 항명제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직속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내 위에 상관의 명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상관이 아니고 내 바로 직속상관의 명령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인정한 상관인 거죠. 내가 그의 수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알고 있을 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백부장은 이 군대 안에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내 정도를 이거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종이 내 주인이 하는 말이니까 듣겠죠. 남의, 아무리 주인이라도 남의 집 사람이 말하는 거 듣겠습니까? 종의 입장도 나의 주인일 때만 듣는 거예요. 나의 주인. 종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듣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자기 사랑하는 자의 종의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아까 있죠. 상관이 내 명령자가 돌격 앞으로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중심이 거기는, 그게 나에게로 중심이 오면 뭐예요? 저기 가면 죽어요. 저기 얼마나 적들이 많은데 저기 있다 날 보고 가라 그래요? 딴 사람 보내세요. 아니면 본인이 가세요. 그리고 나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화장실 급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중심이 나에게로 오면 다른 이유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중심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신 게 이겁니다. 믿음 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중심을 온전히 자기가 아닌 믿음의 대상에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자 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대상에 자신의 중심을 드릴 수 있었어요.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 중심을 드렸다는 게 그만큼 놀라울까요? 그 반대로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일단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로마서 2장과 3장 이 두 장이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을 설명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백부장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게 범사에 많아요. 정말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토라라고 하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활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실행하는데 그것을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에서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 다시 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설명을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17절, 20절을 보세요.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좋은 말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좋아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또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그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 걸 아니까 인도해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 좋아요. 또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에요. 여기까지 다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 힘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제가 하나님 중심, 나 중심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갖는다는 것이 끊임없는 오히려 노력인 거지 나 중심은 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오세요? 우리가 그냥 좋게 충고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충고 들었을 적에 반응이 어때요? 솔직하게. 우리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심리학에서 그걸 뭐라 해요?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방어. 우리는 그걸 방어하고 싶어요. 거기에 변명하고 싶어. 그거 당연한 본능 아니에요? 우리는 왼쪽 뼈 한 대 맞으면 어때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뺨 한 대 때린 것은 안 풀려요. 우리는 적어도 양쪽 싸대기를 때려야지 풀려요. 우리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굳이 불편한 관계를 참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래? 알았어. 나도 그래.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막 뭐라고 하면 저도 싫어요. 저도 거기에서 방어 기제가 있어요. 저도 좀 즐겁고 싶어요. 아이, 이 세상 얼마 산다고 여러분만 세상 사나요? 저도 살아요. 아니, 남은 생에 좀 기쁘고 즐겁게 살면 안 돼요? 감사하게? 굳이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는데 말씀조차도 다시 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그냥 하나님에게 있으면 회개와 감사로 들리는데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정죄와 비판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또 하나,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비판하고 지적하잖아요.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안 좋아해. 분명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 너의 관계로 보면 정죄와 비판으로 이게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 자, 그래서 23절, 24절 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너가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와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이 다 나 중심으로 사는데,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죠.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게 나 중심으로 오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또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부 갈등이라고 아시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데, 여러분, 고부 갈등을 경험해본 사람이 고부 갈등을 압니다. 고부 갈등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왜 갈등해? 왜 힘들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 내 눈에 뭔가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기독교 상담하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도 잘 관계를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한테 늘 권위적이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한테 늘 사랑을 또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만을 봅니다. 항상 자기가 경험한 그 안에서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신데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기준이 생김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넘어가면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부지런히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이 말이 뭐죠?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근데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치 않으면서 하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그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법이 있잖아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회개와 감사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중심으로 오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적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에 온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아니고 나의 righteousness, 나의 의로, 자기 의로 바꿔버린 거죠.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바꾼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가 더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서는 온 인류와 심지어 이 세계 피조물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질서와 채움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그 말씀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니까 어떤 나라가 돼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나라.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로부터 자유로 독립하는 자유국가로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바뀐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도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을 때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6일 창조하시고?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줘.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면 안식일의 진짜 목적이 보여요.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나중에는 그날을 구원해 주신 날.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있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게 원래 중심인데 이것이 나의 중심으로 오니까 안식일이 어때요? 안식일은 돈 쓰면 안 되지. 안식일에 돈 썼어? 그러면 안 되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러면 안 되지. 안식일에 밀 이상을 벗겨 먹어? 그러면 안 되지. 내 중심으로 오니까 안식일이 지적과 비판하는 것으로만 바뀐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자기 의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돈도 안 쓰고 경건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으로만. 과연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성경에만, 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자기 중심의 그 본능대로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조차도 자기 의로 바꿔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 중에서 주님이 보니까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온전히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놀라신 거죠. 이 믿음이 정말 큰 거죠. 중심을 나가 아닌 대상에게 준 것이 대단한 거죠. 군인들이 그렇죠. 군대에 입대하면서 내 중심을 상관에게 주지 않으면 군대가 되지 않아요. 군사가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뭔가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느끼고 하나님 중심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정말 지금 내 모습,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또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게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것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나 지금 불편한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유익인데 이게 이제 나 중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 그 관계가 깊어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항상 교회는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 굳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굳이 말하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왜요?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1분만 끊어져도 죽습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은 적어도 일반 사람은 13일, 좀 특별한 사람은 40일까지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2절에 뭐랬어요? 항상 저가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8장 또 9절 14절 보면 또 기도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모습이 다르긴 해요. 거기 보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죄 짓지 않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물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판단하셨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었겠냐, 옳다 인정을 받았겠느냐. 기도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하느냐 나 중심에서 기도하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맺을 때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성숙이 된다면, 믿음의 진짜 성숙이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른 믿음이야, 이렇게 해야 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은 성화. 근데 반대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경화가 있습니다. 경화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묵은 땅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점점 굳어져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면 이게 타락. 점점 경화되고 점점 더 타락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러니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생활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성화되고 누구는 경화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진짜 믿음의 성숙이 뭔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지식, 내가 가진 이 경험들 얼마나 부족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실천 수준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그 풍성함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 지금 마음 불편하다는 걸 계속 외치고 있다면 생각해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중심으로 오면 그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정죄와 비판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자,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잘못 믿는 것 중에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 스스로 버림받을까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아직 저에게는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시험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중심 그대로 정말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늘 못마땅함과 비판과 지적과 불편함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적어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믿음 생활 속에서 지금 나의 믿음을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화, 굳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주님은 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옮기라. 하나님에게로 중심을 옮기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일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변화를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